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도 1월 첫 번째 올해 새해 첫 성모신신 미사입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통해서 악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담 안에 일어난 변화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알몸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 이거는 제가 강론 때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알몸을 보여준다는 거는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알몸을 보여주기가 싫어졌다는 것은 죄를 통해서 악마가 우리에게서 첫 번째로 빼앗아가는 게 뭐냐?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느님과 관계 맺는 모든 것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인 겁니다. 당연하죠. 내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렸으니 하느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나를 벌하시고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고 나를 단죄하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그 어떤 것을 함께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둠 속에 머물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삶의 방식 안에 내가 안주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느님과 관계 맺지 않는 삶,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 그런 삶 안에 계속해서 나를 가둬두고 그 늪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이 악마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작업이 일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해요. 성전으로 오는 것도 죽도록 싫어합니다. 마치 오늘 일독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몰라요? 네? 1번 김재덕 신부님, 2번 성모님, 3번 예수님, 4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네? 너무 보기를 어렵게 줬나? 이제 1번, 2번, 3번, 4번 다시 바꿔요. 네? 당연히 성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너의 후손. 너의 후손은 누구죠? 뱀의 후손들이 누굴까요? 악마의 자식들이죠.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적개심.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과 빛의 자녀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적개심. 죽도록 싫어합니다. 죽도록 싫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죽도록 싫어요.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악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누가 기도하자고 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당으로 가자고 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게 되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자녀인지를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느님과 적개심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악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 속에 있고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죠. 원래 처음부터 당신의 자녀들이었죠. 우리 모두가.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성모님에게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시작하시는 그 새로운 일이 바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그 어마어마한 이 열정과 마음, 나를 절대 잊지 않고 계시는 이 하느님의 열망, 이 모든 게 다 담겨져서 오늘 성모님과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하느님의 마음이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 이게 뭐냐? 바로 순명입니다. 순명.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명.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하느님의 사랑과 그 하느님의 열정과 그리고 나를 애타게 찾으시고 계시는 그 하느님의 그 애절한 마음, 내가 설사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늪에서, 그 감옥에서 나를 꺼내기 위한 하느님의 모든 이 노력,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편에서 뭐가 중요하냐? 순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명하는 거. 그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순명하는 거. 성모님에게 요구된 이 순명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죠.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성모님에게 말했을 때 만약에 성모님께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하느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예? 그래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아닙니다. 이게 하느님이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고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뜻 앞에서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은요, 순명은 사랑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돼 있으면 이상한 걸 요구해도 따라주게 돼 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으면. 결국에 성모님의 가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하느님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었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하느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이 죄와 어둠과 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꺼내고 구원하기 위한 그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한 번의 순종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고요. 또 우리를 위한 십자가, 희생제사가 바쳐지게 되고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수많은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구나. 내가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는 내가 심판받고 벌받고 하느님한테 뭐 옛날 표현을 하면 쌀이 빗자루로 쳐맞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 어마어마한 기쁨을 드리는 거구나. 내가 그토록 소중하구나. 이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 죄인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 또한 하느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제가 본당 사목뿐만 아니라 사제로 살아오면서 많이 지켜보니까 성모님처럼 기도하는 신자들은 많지만 성모님처럼 순명하는 신자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성모님 흉내를 내는 신자들은 많지만 진짜 성모님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요구 앞에서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우리 한 번의 순종,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명하는 걸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성모님께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계셔주시고 은총이 충만할 것이고 하느님의 총애가 나에게 쏟아질 것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오셔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나를 덮고 계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 한 번의 순명을 위해서. 참된 믿음은요, 이렇게
성모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응답하면서 걸어나가는 여정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 다음에요.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 주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이 하느님 앞에서 불순종의 연속이면서 그러면서 불순종하지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대단한 착각,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이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악의 유혹 안에 놓여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 안에서 순명이라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어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 구원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열매를 맺어내게 만듭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뜻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 하느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시려는 그 하느님의 뜻,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요. 현실,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볼 거, 내 능력, 이런 것만 보이죠.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요. 오늘도 우리가 위로해드리는 성모님의 성심은 끊임없이 하느님께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신앙인들의 그 말들 앞에서 상처받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위한 하느님의 그 특별한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 순종하고 예 주님 부족하지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그 성모님의 성심에 박혀있는 가시를 하나씩 빼드린다,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모두 순종하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필리피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여느 인간처럼 나타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창가에 나오는 부분이죠. 하느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빛으로 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성모님처럼 순종하고 순명하게 될 때 이 불가능한 게 나의 생각이었고 하느님은 이 불가능 안에서 가능이라는 열매를 맺어내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당신 하느님 체험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의미 없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과 내 본당 공동체와 또 나를 아는 모든 이들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내실 겁니다. 우리 모두 성모님의 이 신앙의 모범을 본받아 2025년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올 한 해 우리들도 순종의 열매, 순명의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오늘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모님께 우리들도 성모님의 그 믿음의 모범,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의 모범을 본받게 해달라고 청하면서 성모성 한번 바치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악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이 순종이다, 순명이다. 오늘 한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악은 절대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악에서부터 승리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택하신 것이 순종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